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특별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증거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스크린도 보고 또 성경책 보면서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18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지금 세계를 뜨겁게 하는 뉴스가 있는데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축제처럼 즐거워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더운 나라 아랍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고,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11월 달 겨울에 이 행사가 개최가 되어집니다. 카타르는 오랜 세월 동안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개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항상 개최하는 그 개최국은 그날 개최하는 그날 게임을 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그 과거 역사 속에서 그 개최국은 승리를 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카타르는 개막식 때 개막전을 했는데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경기를 했는데 또 패했어요. 그래서 예선 탈락에 수모를 얻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 하위권에 많이 속해 있었었는데 많은 이변들이 나타나면서 축구 강국들을 많이 이기게 되어져서 참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모든 축구 문화나 실력들이 많이 평준화되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 대표팀도 선전하고 있고 또 좋은 결과를 갖고 있어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있어서 16강도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우리 한국이 16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번에 월드컵을 진행할 때 누가 우승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 예언하는 수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2010년도 월드컵에는 승리국을 점쳤던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뭐냐면 문어였습니다. 그래서 문어 이름을 점쟁이 문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았고, 그 문어 이름이 뭐냐면 파울이에요. 파울. 우리나라 성경에 말하면 폴이라고 하는 게, 독일 오버하우젠에 있는 해양박물관에 있는 그 문어 파울인데, 이 파울이 그 2010년도 이전에 2008년도에 이제 유스 그 월드컵에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독일이 승리할 것을 예측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맞아졌고,
또 2010년도 월드컵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독일이 승리할 것에 대한 예측을 했고 그것이 맞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문어 파울이 정말 예언자답다라고 하면서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중동에서 월드컵이 진행되다 보니까 파울 말고 중동의 대표인 낙타가 예언을 할 것이다 하면서 낙타를 들어서 어떻게 예언할 건지 점치는 그런 기사들도 나타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누가 우승할까에 대해 예측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축구 황제 펠레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항상 월드컵을 진행할 때마다 누가 우승할 것인지 예측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예측한 국이 항상 초반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예언에 대해서 펠레의 저주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은 제발 우리나라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펠레의 그 예측이 저주처럼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베팅 업체들도 예측을 하면서 배당금을 주기도 하고 요즘에는 슈퍼컴퓨터 AI가 우승국을 점치기도 해요.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승국을 이번에 벨기에로 점쳤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얼마만큼 결과가 잘 나타나는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하고 또 예언하고 예상하면서 미래를 점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과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예측을 해보아도 그것이 쉽게 맞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예언가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BC 500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그 꿈에 대한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감사하게도 이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그 꿈에 대한 예언을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본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몇 절 되니까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볼 테니까 여러분 27 보면서 교독하면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을 이러하니라.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은밀한 일, 꿈을 꾸었는데 머릿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왕마저도 그 꿈을 잊어버릴 만큼 공포에 떨었습니다. 왕 스스로도 알 수 없었고 오늘 성경에도 지혜자도 술객도 무당도 점쟁이도 알 수 없었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자신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에 대해서 또 그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궁금한 것은 다니엘이 사역할 때에 바벨론 제국, 또 그 다음에 메데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이 세 제국을 걸쳐가면서 큰 총리로 재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보통 한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다음 제국에 서게 되어지면 전에 있던 제국의 모든 관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세 제국에 걸쳐서 총리를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세 제국에 걸쳐서 총리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중죄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집트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는 것, 앞일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큰 능력이고 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오고 또 예언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BC 1500년에서부터 400년 정도까지 10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인데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 중에서 가장 중심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1000년 동안 수많은 내용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신학자들도 이런 예언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 중에서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 몇 개냐? 332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자 페인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 예언 백과사전에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을 찾아보니까 191개가 예언으로 기록되어졌고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미국 과학협회의 검토를 받았던 피터 스톤이라는 박사님이 과학은 말한다라는 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여러 예언 중에서 8개를 집약을 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8개를 집약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그 출생에 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되는 것보다 선지자가 먼저 와서 예언을 할 것에 대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에 대한 예언들, 또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에 대한 것, 또 메시아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고 있어요. 또 메시아가 은 30개에 팔려가고 또 팔려간 그 은 30개를 통해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것, 또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 또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이 8가지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8가지 예언이 1000년 후에 한 사람에 의해서 성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 얼마만큼 되는가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너무 오래돼갖고 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건 숫자로 봐갖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텍사스주가 굉장히 큰 주 중에 하나인데 그 텍사스 주에 한국의 3.5배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근데 그 텍사스 주에 동전을 쫙 깔아요. 몇 개를 까냐면 10의 17승 개를 까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까는가 하면 텍사스주에 3피트 정도가 깔린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동전이 깔리게 되어지는데 그 동전 중에서 한 개의 표시를 해놓고 눈을 감고 그 표시된 동전을 찾아내는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확률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숫자예요. 메시아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확률이 그만큼 어려운 확률 가운데 나타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동전 중에서 하나를 찾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예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에게 은혜와 신비로 다가오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에 그렇게 수많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다른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이 조금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언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이나 즉흥적으로 탄생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그 약속이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20절하고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또 남편 요셉과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임신되어졌고 그 아기가 탄생된다는 것을 이 요셉이 들었을 때에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너무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가 탄생될 수도 있고 탄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이 요셉은 이 천사의 예언을 믿었어요. 이 천사의 예언을 받아들였어요. 이 천사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음행한 결과로 나타난 불결한 잉태가 아니라 거룩한 잉태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행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고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진 일이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번 수만 번 선포되어졌고 예언되어졌던 그 일이 성취되어진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일이 지금 이루어진 일들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받은 예언, 이것은 아주 역사적인 예언이었고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졌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또 수백 번 동안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되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아주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탄생될 것인데 그 탄생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실현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잠자고 있는 순간도 있고 우리는 잊어버리는 순간도 있고 우리는 무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잠자거나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 탄생의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과정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탄생하는데 그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되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천사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예언되어졌냐면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 탄생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 태어나는 아기는 하나님이 친아버지이고 요셉은 양아버지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탄생하신다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약 성경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나 또 예수와 이런 이름이랑 비슷한데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죄에서 구원해 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위험에서 구해주고 또 질병에서 구해주고 또 죽음에서 구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종종 재난도 겪고 또 문제나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죄의 원인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죄의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또 사고 나고 또 죽고
또 어려움을 겪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궁극적으로 죄의 원인을 갖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고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음의 그늘에 눌려있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백성을 보통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을 주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 찬송할 때에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세상의 재미와 또 죄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점점 정결해지고 순결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죄의 의식으로부터도 해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눌려있고 죄에 짓눌려서 내가 죄인인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주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식까지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또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도 또 새로운 세상에 오는 그 세상에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메시아를 믿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2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알고 있듯이 그 뒤에 해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하시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함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성탄절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함의 가장 강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안전한 일이고 평안한 일이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불편하고 또 불행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본다면 종종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데, 남미나 또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오게 되어지면 마음 자세가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열정도 생기게 되어지고 내 삶에 대한 감사도 생기게 되어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선교 다녀온 분에게 거기서 살라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한 질문이 되어지고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것 같아요. 선교가 그래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선교 현장에서 살라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과 불편함과 치욕까지도 다 벗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랑 아니면 이 성탄절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부끄러움과 치욕을 겪으셨지만 사랑하는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셨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와도 항상 동행하시면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함께 살아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시고 성탄절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과 함께 하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준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부터 잠깐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펴서 읽어주시면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해줄 일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정말 죄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시간 그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구원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다 누려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천국에서까지라도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든 세상의 어떤 문제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대강절 시작되어지는데, 계절적으로 봤을 때에는 1년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대림절은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독교 절기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력을 보면 대림절이 항상 1년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었듯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행복한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